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5장입니다. 역대하 5장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성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성도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서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는 병행되는 본문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관점에서 쓰여졌다. 열왕기와는 다르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관점에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앞장에서는 성전에 비치할 각종 기구들의 제작을 완료했고 그 남은 물질들은 곳간에 보관했다라고 1절 말씀을 통해서 기록합니다. 이것을 보면 성전 건축은 물론이고 기구의 제작까지 완전히 마쳤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언약궤의 예루살렘 성전 안 지성소에 안치하는 그것을 기록합니다. 언약궤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인 솔로몬은
언약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인 장로들과 족장들을 소집합니다. 이것은 이전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는 때의 장면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서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라고 합니다. 다윗과 마찬가지로 솔로몬 왕도 언약궤를 안치시키는, 언약궤를 옮겨서 안치시키는 데에 있어서 어떤 성회를 개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런 일, 어떤 성회를 개최하면서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이 사건의 중요성,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언약궤를 옮겨가는 이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모두가 함께하기 위한 조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 언약궤를 옮기게 되면 제사장들이 천수 어깨에 메고 옮겨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 사람이 편한 대로, 사람이 좋아 보이는 방법대로 언약궤를 옮기다가 죽임을 당한 일도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일이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포로기 이후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관점에서 쓰여진 이 역대기에서는 실수나 잘못된 것,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옮겨가면서 죽었다라는 그런 기사는 빼고 실수나 잘못하지 않는 그런 완전한 내용만을 기록했다는 것. 이곳에는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스라엘 온 회중을 소집한 후에 언약궤를 옮겨가는, 운반하는 것이 이루어졌고, 운반된 언약궤는 예루살렘 성전 안 지성소에 안치되었습니다. 다윗 때부터 이루어졌던, 다윗 왕 때부터 어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재료의 준비서부터 오랜 기간의 역사가 드디어 마무리되었다는 것이죠. 이 마무리된 것, 언약궤가 성전 안 지성소에 안치되는 이것으로 인해 마무리된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모든 제사장과 레위인, 찬양단이 모여서 찬양하였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그들의 순서대로 성전에서 봉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담당이 되었을 때의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제사장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섬기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모든 제사장들이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이 예식에 참여한 것은 언약궤의 지성소 안식의식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큰 규모, 엄청난 규모가 동반되었기 때문에 평소처럼 순서를 맞추어서 일부만 참석해서는 제대로 진행되기가 어려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솔로몬 왕이 언약궤를 지성소 안으로 안치함에 있어서 이 규모, 봉헌식의 규모가 얼마나 컸을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규모를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의 수, 또 거룩한 의식을 행하는 사람들이 세마포를 입고, 어떠한 모습,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마포를 입었다는 사실, 그리고 동원된 악기들의 구체적인 종류와 나팔 부는 제사장들의 숫자까지 기록함으로써 엄청난 규모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결함과 의로움, 정결하다는 것과 의롭다는 것을, 의로움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은 이때 구약시대에 성전에서 봉사하던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세대,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만큼 정결함과 의로움의 세마포를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나 자신을 정결하지 않고는, 나 자신을 그렇게 구별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 해주겠지, 누군가 정결하게 하겠지, 누군가 할 것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겸손하고 내가 나 스스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는 정결함을 가지고 나가는 만큼 의로운 어떤 행실을 보임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의로운 행실은, 의롭다라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보여야 할 것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의를 행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의를 행하는 자들을 더욱더 기뻐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의를 행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음으로 본인되는 모습과 행동을 통해서 또 많은 이들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혼인잔치를 베풀었던 임금의 비유에서 보면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석한 자들을 밖으로 쫓아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는, 어떤 이 예복을 입지 않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 내가 먼저 준비되지 않으면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복은 의의 옷을 입는다라고 해서 어떤 한정할 필요는 없이 정결함과 의로움으로 보아도 된다는 것이죠. 비교해 본다면 정결함은 가지지 않고 내가 정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내가 의롭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내가 원해서 나의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나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가야만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어떤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모시고 나가야 됩니다. 어느 한 부분에서만, 어느 한 곳에서만 아니라 내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모시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자신을 구별해서 드릴 때,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릴 때에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와 임재해 계신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명예를 추구하고 욕심을 부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어떤 높은 자리에서 지시하기 위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우리들을 심판하실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그럴 때에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의 모습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또한 우리가 잘 정결케 함으로, 잘 준비됨으로써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으로 나아가기에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마음 속에 들어와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며 그 안에 더욱더 큰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함으로 우리 모두는 내 모든 것을 정결히,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곳에,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정결함으로 의로운 마음으로 드릴 때에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것이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실 것이고,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정결함으로 나아갑니다. 또한 의로움을 나타내며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감사하며 또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은혜로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하게 주시고 믿음의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더욱더 정결한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며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넘어지지 않으며 또한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깨끗이 치료되고 또한 잘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달라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새벽을 깨우며 내 모든 모습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정결한 모습으로 또 의를 드리는 의를 나타내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구별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임재해 주셔서 그가 걸어가는 그 길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해주시고 또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해주시며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전파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년여가 넘는 시간을 지속되고 있는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 마음속에 임재해 주심으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몸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심으로 깨끗이 낫게 해주시고 잘 회복되어서 함께 나와 예배드리며 또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잘했다 칭찬받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매 순간을 감사함과 또한 열심을 다해서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